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저희는 풍랑이를 걸어가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코로나라는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닥치는 풍랑을 어떻게 밟고 갈 건가, 어떻게 극복하고 갈 것인가, 그렇지 못하면 그 풍랑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한 무리가 구원 얻는 자리에서 한 무리가 멸망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입니다. 똑같은 홍해입니다. 똑같이 집안이 어려워진 두 며느리입니다. 룻과 오르바입니다. 똑같은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입니다. 똑같이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 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옆에 있었던 두 강도도 그렇습니다. 같은 자리입니다. 같은 형편과 처지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구원을 얻는 자리에서 한 사람은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풍랑이 밀려 닥쳐오고 있습니다. 풍랑을 밟고 설 수도 있고 풍랑에 빠져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느냐? 풍랑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곤란해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 풍랑으로 인하여 곤란함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풍랑이 이 배를 깨트리고 우리가 이 풍랑 가운데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풍랑을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통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억울한 겁니다. 분명히 주의 말씀을 듣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요나처럼 잘못된 길을 가다가 만난 풍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처럼 경건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데 그의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길보다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랑을 만날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풍랑이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은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내 인생에 이루어 가실까? 그럼 결국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풍랑위를 걷기 위해서는 내가 타고 있는 배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Come out of your boat. 그러니까 너의 배에서 내려오라라는 겁니다. 그 안전지대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전지대에 머물면서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역사들은 그 위험을 감내할 때 오는 거 아닙니까? 그 위험이 찾아왔을 때 그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기억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워졌습니다. 일본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임진왜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야 될 때에 서로 헐뜯고 하면서 어려워졌습니다. 13척의 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졌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위험을 감내하지 않고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 우리는 투자를 하더라도 위험을 감내하면 훨씬 더 많은 소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손해도 훨씬 많이 볼 확률도 있는 겁니다. 안전하게 미국 국채나 부도나지 않는 것에 하면 그 이자율이 낮다는 겁니다.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적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더라도 이 위험을 감내했던 사람들,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위험을 감내했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골리앗 앞에 서는 다윗입니다. 다윗 그 자리에 안 선다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직 군대로 징집되기도 전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는 목숨을 거는 일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내 인생을 끝내는 것으로 계획하고 계신다면 여기서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겁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위험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risk tak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risk avoiding, 위험을 피해 갈 거냐 아니면 위험을 감내하고 갈 거냐, 위험을 내가 감내하고 도전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습니다. 왕의 신상에 한 번만 머리 숙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는 불문불 속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지 아니 지켜주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위험을 감내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한 달 동안 정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아무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다니엘 집을 수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오는 그 위험을 감내했던 겁니다. 내 안전지대에서 남아서 그 하나님을 섬긴 거 아닙니다. 우리는 12의 혈류병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만일 그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그는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자나 혈류병 앓던 사람들은 사람이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한 자다, 부정한 자다라고 외쳐야 되도록 되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물론 나을 거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를 합니다. 75세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노년에 길 떠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많은 위험을 감내해야만이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저희 교회가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는 공격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감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단기 선교를 처음 보낼 때에 저희 교인이 60명쯤 될 때 11명이 단기 선교를 신청했습니다. 그때는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을 교회 재정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저축을 해서 모아뒀던 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6명이 갈 거라고 생각했죠. 저희 교인에 11조 되는 6명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11명이 가겠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두 분은 직장에서 보내주시지 않으니까 직장에 사표를 냈습니다. 개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 비즈니스를 닫아놓고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이 사람들을 못 보낸다라고 하면 하나님 체면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강준민 목사님이 그 교회에 식사하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만 선교음악제라는 걸 하는 겁니다. 이거 왜 하냐니까 단기 선교 가기 위해서 펀드레이징을 한다고. 그래도 저희도 해봤습니다. 홉대학 강당을 빌려서, 그때 저희 본당이 작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할 수는 없고 홉대학을 빌려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랬습니다. 절대로 흥행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더 큰 교회에서 해봤는데 우리는 실패하고 모아놨던 3,000불만 날렸다고. 목사님 이거 다 날리고 우리 팀들 하나도 못 보낼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바뀌기 시작한 지점이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리스크 테이킹입니다. 왜 우리가 위험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에 위험을 테이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위험이 있을지라도 감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위험을 감내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들이 다가오는 엄청난 풍랑을 밟고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위험을 피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코 풍랑에 서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피난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나그네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나그네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피난민이 있고 순례자가 있습니다. 이 순례자는 그가 가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 산을 넘어야 되고 강을 지나야 되고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피난민으로 살 수도 있고 순례자로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풍랑을 밟고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순례자라는 겁니다. 위험을 감내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생 라합을 봐도 그렇습니다. 정탐꾼을 영접할 때에 정탐꾼을 영접함으로 많은 위험을 감내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정말 하나님이 영접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위험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영원하신 천국으로 영접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그 위험을 감내합니다. 인생의 노년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원수 같았던 로마를 향하여 그들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백성들을 흩어냈던 그 로마의 복음을 들고 가는 바울, 로마에서 죽음이 기다린다는 걸 알면서도 그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갔던 바울은 위대한 인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위험을 감내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위험을 감내하는 그 경우를 이야기한다면 지금으로부터도 이 30가지를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는 겁니다. 2배의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대를 책임져야 하는 기도의 자리를 요구했던 겁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겠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위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 그 위험이 기다리는 자리, 그러니까 가장 사악했던 아합과 이세벨이 언제든지 죽이려고 정말 준동을 하는 그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위험을 감내한 겁니다. 우리는 이 위험을 감내하지 않고는 결코 풍랑이를 걸어갈 수 없습니다.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고는 절대로 무리를 걸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배 안에서는 무리를 걸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뛰어들이려면요, 간이 배 밖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간이 쪼그라든 사람들은 결코 그 밤바다에, 풍랑이 있는 밤바다에 뛰어내릴 수가 없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전지대를 박차고 나와야 무리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짐승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지 새끼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립니다. 그 위험을 감내하면서 그를 강하게 키웠던 것입니다. 독수리도 지 새끼를 물어서 집어 던진다는 겁니다. 왜요? 땅바닥에 떨어지면 다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위험을 감내하면서 그들을 키웠을 때 그들은 짐승의 왕이 되고 새의 왕이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12살 난 다윗을 곰이 나오고 사자가 나오는 그 들판에 홀로 양치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 위험한 자리가 아니고는 결코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자리를 한 번도 지나가 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늘 죽음의 골짜기들을 지나가야 됐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인생이 놀라운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그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풍랑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풍랑이를 걸으면요, 배 안에서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뛰어내릴 때 보면 미련하고 정말 불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무리를 걷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을 감내하는 우리의 도전이 세상에 안주하는 사람들에게 충격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무리를 걷는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